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9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12가지 신앙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5가지 신앙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셨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기를 카운셀러, 상담가이죠. 컴포터, 위로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헬퍼, 돕는 자, 도우미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누구의 곁에라고 하는 뜻을 가진 파라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클레토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함께 만나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의 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곁에서 상담가로, 위로자로, 돕는 자로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성도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살펴볼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와 같은 사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공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하시는 일을 돕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먼저 거룩한 공회라고 할 때 공회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를 의미합니다. 공회란 교회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크와 부르다, 콜, 부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칼레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로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디에서 밖으로 불러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공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룩한 공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거룩해지기를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다울 수 없고 성도는 성도다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거룩한 공회로 만들어가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될 우리 찬송가 420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라고 찬송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비전교회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공회로 존재하고 우리 좋은 비전교회 온 성도들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힘쓸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거룩한 공회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공회를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 보면 교회, 그냥 church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Catholic Church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를 캐톨릭 교회라고 부르는 것과 혼돈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요즘 개신교 사도신경에서는 Catholic Church라고 사용하지 않고 Universal Church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Catholic이라는 말이나 Universal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교회, 거룩한 공회란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특별한 계층,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나이와 신분의 차이가 없고 다양한 직분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곳을 거룩한 공회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남자들만 모이는 교회, 여자들만 모이는 교회, 진정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기업인들만 모이는 교회, 연예인들만 모이는 교회는 성경적 의미에서 보편적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고향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삶의 경험과 삶의 방식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
다양한 신분과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공동체야말로 보편적인 교회, 공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달라서 함께 할 수 없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과 다양함을 사랑과 배려로 극복하고 보완해 나갈 때 그 공동체는 거룩한 공회가 될 수 있음을, 그리고 거룩한 공회로 보존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회, 보편적인 공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 공동체는 거룩한 공회의 모습을 보존하고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성도의 교통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통을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교통을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5번에 보면 당신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는 사람은 모두 또 저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보화와 은사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둘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각 지체는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선뜻 그리고 즐거이 자기 은사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사랑과 진실함으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고 성도는 성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가 모두 다르고 저마다 다른 기능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람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중에 덜 중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달라서 서로가 소중하고 특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킹스 캐년이나 세코이아 내셔널 파크, 요세미티 내셔널 파크에 가면 거대한 세코야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장관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코야 나무의 둘레가 얼마나 큰지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그 나무 둘레를 둘러도 두를 수가 없을 만큼 그 둘레가 엄청나게 크고, 또한 그 세코야 나무의 키는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큰지 카메라 앵글 속에 다 잡히지 않을 정도로 높이 뻗은, 하늘 높이 뻗은 세코야 나무들이 정말 빽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나무 둘레와 또 그 높이, 그 크기만 봐도 그 나무의 뿌리가 땅속에 얼마나 깊이 내려져 있을까? 우리가 대충 이거 상상해 보지만 식물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기를 그 세코야 나무들의 뿌리가 비교적 땅속 깊숙이 뻗어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나 큰 나무들이 수백 년 동안 천재지변을 견뎌내고 쓰러지지 않고 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연구해 봤더니 뿌리들이 땅속 깊숙이 내려가지는 않지만 세코야 나무들이 빽빽한 숲을 이루면서 서로의 나무들의 뿌리와 뿌리들이 서로 강하게 엉켜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찬 비바람과 수차례에 걸친 지진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고 서로의 뿌리가 서로를 잡아주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세코야 나무 혼자 서 있었다면 반드시 그 나무는 쓰러졌을 것이고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들이 숲을 이루어서 서로의 뿌리가 서로를 잡아주고 당겨줌으로 세찬 세파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성도가 성령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성도가 성도와 더불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삼겹줄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도전과 역경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버텨내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있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이때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들 간의 교제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허그하는 것이 평소에는 몰랐는데 얼마나 그리운 일인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예배 후에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며 담소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우리가 서로 잠시 떨어져 있어야만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결단코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이루어야 하고 성도 간에 서로 교통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처럼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삼겹줄로 서로 연결되어 이 어려움의 시간을 극복하며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 그리고 성도들의 교통함으로 코이노니아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그 시간이 속히 돌아오기를 위해 손꼽아 기다리며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